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7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소연이와 재광이의 결혼 예식을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이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최대순 김인경 집사님, 주연 한이 1,000번째 헌금 드리셨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어떤 것을 빌려다가 쓰더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의 귀한 한 부부 이제 시작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새로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넘치는 그 사랑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버지 주님 어머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오늘 헌금을 드리셨던 것처럼 광고사항 하나 안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시, 낮 12시에 우리 저희 교회 청년 박소연 청년과 이재강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12시에 인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오니 다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무엇인가를 바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분명 그런 것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밤낮 시간을 투자를 했으며 또 나의 모든 돈과 열정을 투자하고 눈물과 땀도 많이 투자하셨을 것입니다. 밤을 지내며 지극정성을 다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이었을 수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일 수도,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나의 개인의 역량을 위한 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즐기며 뭔가 여유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인가에 그것을 더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과 투자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뒤흔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정말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위한 마음을 품고 견디며 살아오신 그 기억이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힘썼는데, 만약 그 일이,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가졌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반대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나의 모든 애정을 담아 나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고열을 짜내며 키우고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반대로 부모인 나의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면 부모님이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은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의 본문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권면하거나 꾸짖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주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가꾸신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들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심지어는 환경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심히 기름진 곳에 땅을 파서 돌을 치우고 심지어는 가장 좋은 종으로다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저도 농사를 해보거나 과수원을 꾸려보지는 않았지만 농사일을 하시거나 과수원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TV를 통해 접해보았을 때 정말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자신의 온 시간과 마음을 그것에 쏟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농법으로 이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연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 가꾸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에 거기서 좋은 실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시며 포도주를 따는 틀까지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두고도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선별하고 또 선별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하는 이 나무에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들포도는 베우심이라는 히브리어로 악취가 나는 들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원래 포도를 맺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포도를 맺는 것이 유일한 이 포도나무의 목적이며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더더욱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함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포도원의 주인이 그토록 좋은 종자를 고르고 마음과 시간을 다하여 포도원을 돌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마음과 시간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들포도 배우심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음에도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자라가기에 그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반드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과 정성, 모든 것을 쏘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성을 본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악취나는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사야는 앞선 포도원의 노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농부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과연 과한 기대인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농부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것 말고 무엇을 농부가 더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더 이상 농부가 무엇을 더 해야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아도 지금 농부는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땅, 심지어는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수고와 노력까지 다 행하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실과를 맺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며 심지어 땅을 고른 것 또한 정말 심혈을 다해서 땅을 정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농부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밖에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역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더욱 해주고 싶을 것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물론 더 해주실 수는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도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이신 성도님들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주고 다 주었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반대로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무엇을 더 잘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죄에서 헤어나올 기회와 방법을 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오히려 계속 머물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무엇을 해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바벨탑의 교만 가운데서도 남겨놓으셨고 대홍수 때에도 살려놓으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인도하셨고 광야 시대에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잦은 전쟁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 무엇을 그들에게 해주실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들포도를 맺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에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5절 6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이 보호막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을 제하시고 그들이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이상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농부가 더 이상 그 땅을 가꾸지 않아도 되게끔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심판을 통하여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도 넘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되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들의 이웃을 부르짖게 하고 포악함으로 그들의 이웃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때와 동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 천국 소망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묵상하며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곳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는 되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내 이웃을 더 힘들게 하는 포악함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함께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며 또 거듭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제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